아버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향한 유언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로 베들레헴 사는 이색의 8번째 아들, 막내죠. 그렇게 태어나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기럇 히어로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 사위로 측근으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다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은 천이면 천 다 이기는 데 비해서 다윗은 만이면 만 다 이긴다. 이런 여론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와 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울왕이 살아있는 동안 도망자로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럇 히어로 영웅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 왕 사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수없는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넓히고 나라를 평화와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짓기도 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도망치는 일도 겪었습니다. 수없이 성공했지만 또한 수없이 실패를 했죠. 허물과 범죄가 적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넘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아들 솔로몬을 불러 아버지로서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솔로몬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 유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제 방 청소를 하다 보니까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라든지 결혼하고 아이들 키울 때 한 20년 된 사진들을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물며 다윗은 어땠겠습니까? 후회도 아쉬움도 컸을 것이고 은혜도 감사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윗의 아들들인 아도니아와 솔로몬과의 왕위 다툼으로 아직 솔로몬의 왕위가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이 걱정도 염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겠죠. 그때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한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라면 굳이 그때 이야기하지 말고 일찍부터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왔지만 그러나 아이에게는 홀로 밟아야 할 단계가 있었고 지불해야 할 계산서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 거짓말을 배웠습니다. 또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말도 배웠습니다. 나는 항상 바쁜 사람이었기에 아이가 언제 그런 것들을 배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늘 내게 말했습니다. 아빠, 난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난 반드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함께 놀자꾸나. 그때 우리는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10살이 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공을 사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저랑 함께 놀아주시겠어요? 공 던지는 법도 좀 가르쳐 주시고 말이에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안 된단다.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거든. 그러자 아들은 알았다며 혼자 공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내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오늘도 바빠서 늦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다음에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아빠랑 함께 지내자꾸나. 그때 우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세월이 지나 어느덧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보려. 아들은 머리를 저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게 필요한 건 아빠 자동차 열쇠랍니다. 물론 빌려주시겠죠. 그럼 나중에 봬요. 세월이 자꾸 흘러 나의 머리가 휘어져 갑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언제 집에 올 거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버지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가해지면 그때 함께 지내도록 해요. 아셨죠? 그때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은퇴하여 집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아들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너만 괜찮다면 널 한번 보고 싶구나.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무척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이 살기가 너무 힘들고 바쁘답니다. 게다가 지금 제 아들이 심한 감기에 걸려 있어요.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불현듯 내게는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난 반드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아이는 꼭 나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한 마지막 당부 유언을 시작하면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다시 번역하면 내가 모든 땅에 그 길을 지금 막 가고 있다가 됩니다. 여기서 가게 되었느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분사형으로 임박한 미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본문의 표현은 비록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갔던 그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죽음 문턱에 다다랐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에게도 죽음이 반드시 찾아올 것과 자신 역시 죽음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부정하고 피하려 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고 피할 수 없다면 마지막까지 그 힘, 권력, 부를 손에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한 뒷모습을 남길 뿐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한평생 전쟁의 용사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고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뭐 하나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똑같이 빈손으로 가게 되었고, 솔로몬 또한 자신을 뒤이어 왕이 될지라도 결국 언젠가는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당부입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인생 별거 없다, 겸손해라.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영적인 유언을 먼저 하고 그 뒤에 5절부터 9절에 요압과 바르실레 아들들 그리고 시므에 대한 정치적 당부를 합니다. 정치적 당부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당부를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자 솔로몬의 배다른 형인 아도니아가 선수를 쳐서 요압과 같은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 먼저 왕위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나 다윗의 계획으로 실패하게 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솔로몬 주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백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사울왕보다 다윗이 더 군사적으로 탁월함을 늘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큰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어요. 그가 정말 왕의 자질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따라서 사실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적 업적과 비전 혹은 그를 지지하는 세를 과시해야 할 텐데 다윗은 그런 솔로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형통의 길이며 왕위가 평화롭게 계승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험한 세상에서 자녀들이 형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있잖아요. 그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감히 모세의 뒤를 이어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실 따져보면 경험과 훈련이라는 면에서 여호수아는 결코 모세를 쫓아갈 위치가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나 바로의 궁에 들어가 40년 동안 지식과 훈련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40년 동안 목동으로 불운한 세월도 보냈죠. 그런 모든 것이 모세에게 많은 훈련과 실력, 경험, 또 다른 인맥 이런 것들이 다 갖춰주게 됐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출국하면서 태어난 광야의 아들일 뿐이에요. 마땅한 지식과 경험도 없었어요. 그러니 모세와 비교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지 못한 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적과 꾸리우는 땅의 약속을 이루어냈어요. 왜일까요? 여호수아 1장 7, 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이든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솔로몬 역시 그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 업적, 또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세, 그를 지지하는 많은 후원 그룹, 뭐 이런 것들이었겠지만 다윗은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아무리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보다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유력해도 사람과 세상을 의지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다윗의 당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왕을 왕답게 하고 왕위를 변함없이 지키고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면 솔로몬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제 동기 사람이 일찍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목회도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데 어렵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자녀들이 스위스 있는데 스위스를 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대학을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저소득 가족들에 대한 그런 복지 혜택이 있었는데 그래서 막내 아들을 동부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으로 보내게 됐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입학식 때 불어 5천 불을 주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현대차를 사갖고 그 아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갔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들, 딸 뭐 입학식 때 부모들의 차가 비교가 안 되더래요. 기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고 기도에 보내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향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며 대장부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서 아들이 자퇴하겠다고 편지가 왔대요. 도무지 친구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 주제로 갖고 친구들은 다 개인 튜터, 그러니까 개인 선생님을 두어서 따로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모자라면 없이 사는데 자기는 기숙사나 뭐 도서관이나 이런 데만 다니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자기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퇴하겠다고. 그때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내주면서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리고 이제 졸업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런데 아들이 배씨인데 B라는 때 졸업생 명단으로 불러서 졸업장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의 이름이 불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아들이 졸업하지 못한 건가? 알고 봤더니 최우수 졸업생은 맨 마지막에 불려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마지막 졸업 때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필요했지만 결국 자기를 이 자리에 쓰게 한 것은 부모님의 기도와 말씀이었고 어머니가 때때로 힘들 때 보내줬던 성경 구절을 읽으며 자기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자식을 키울 때 그 자식이 솔로몬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은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죠. 기브레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때 꿈에 나타나요.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떠올려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게 하는 부귀와 영광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당부를 따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율법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에게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도 그 길을 삼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줄 때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하고 형통하고 평안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당부하고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며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우게 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6절처럼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다윗처럼 당부하고 가르치고 몸소 보여주며 우리의 등을 보고 배우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말씀 읽는 아버지, 그래서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형편없는 것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오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기에 그런 부모,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자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우리 평안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